주시옵소서. 열방을 품는 기도성의 둘째 날 저녁에도 주님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밤도 귀한 선교 보고를 들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선교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GSM 사무총장으로 섬기시는 김경식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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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시고 절대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돕는 기도성의 아버지 주된 날 저녁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귀한 주의 병들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막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킹덤 비전을 가지고 세계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열방을 품는 기도성의 두 번째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에베레스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수고할 때마다 외면치 아니하시고 때가 되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착한 일에 소원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확장케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것 많고 죄 많고 연약하지만 십자가에 걸어가신 보혈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의 종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나의 보고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열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신이 기름 부으셔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3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는 아름다운 간증의 승리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적은 정성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귀한 종을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주 앞에 헌신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 되시오 늘 바른
찬양 말씀 조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맨 뒤에 앉은 분들은 앞쪽으로 오면 아주 넘치도록 은혜를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이 시간은 선교 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 태국에서 귀한 사역을 하시는 정도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오미가 18년 정도 이 모압 지방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먼저 잃고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며느리가 따라오자 돌아가거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다시 너희들이 결혼할 수 있는 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재혼해서 또 아이를 가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설령하더라도 그 긴 세월 동안 너희들이 받아야 할 그 슬픔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 돌아가라 해서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쫄쫄쫄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평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 루시란 며느리 두 과부가 돌아오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축제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나옴이야. 제가 한 영혼만이라도 그렇게 나오미가 루시란 여자를 모압 생활 18년 동안 부유하게 집을 나갔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는 그의 신앙 고백 속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생명을 데리고 돌아오자 예루살렘에 축제가 벌어졌고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가 나옵니다. 한 생명. 어쩌면 저는 30년이란 긴 세월을 태국에서 북쪽에서 살았습니다마는 나오미가 룻을 건져내고 구원시킨 것만큼 확실한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책이 되어집니다. 이가 태국의 정도현 선교사예요 라고 하면은 와 해야 되는데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는 이 모습들 속에서 그런 쓸쓸함들 함께 안고 시작합니다. 지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저는 30년 동안 태국 북부 치앙마이, 치앙라이 이쪽 이 메콩강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 속에서 선교를 해왔습니다. 안식년이 뭔지도 모르고 또 이 미국이란 나라가 다들 좋다고 이렇게 안식년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기를 기대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여기 와서 살다 가고 하지만 저 여기 28년 만에 처음 왔습니다. 그만큼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었었고 그냥 그 현장 영혼들이 좋았었습니다. 중국, 그 다음에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태국 이렇게 세 나라가 접하는 이 지역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메콩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부를 때에 메콩강 소년이라고 나를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SNS상에서 메콩강 소년을 치게 되어지면 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진도 만날 수가 있고 글도 만날 수가 있고 생각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20분이라는 시간 속에 할 수가 없어서 50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철학 가운데 하나가 제발 선교 대회에서 사역을 경쟁하듯이
보고하도록 해서 청중들로 하여금 옅은 감정적 선교 접근을 좀 막았으면 쓰겠다. 나는 선교사들이 사역 현장 속에서 경험했던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철학으로 압축하고 이론으로 압축하고 이념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함께 나눈다면 이건 굉장한 대회의 효과가 있고 대회의 자산, 가치로 남을 수가 있지만은 누구나 하고 있는 그 삶의 한 부분에 만날 수 있는 역경과 환난과 이것들을 선교사만 당하는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며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30년의 삶을 선교의 4단계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4단계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 개척의 단계에 섰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이고 새 번역을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도자 입장에서 한 이 말을 이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적용하면 곧 나는 복음의 첫사랑을 지키는 것을 명예롭게 여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첫사랑을 배반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 자들을 호시탐탐 노력 끌어모아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으로 성장했다며 우쭐대며 당당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들은 불륜이 뜨거운 것처럼 남의 터 위에 세운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더욱 뜨겁게 달구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만, 말을 많이 합니다만 회개를 윤리적 관계 속에서 도덕적 관계 속에서 착각하고 협약하게 축소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회개는 첫사랑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지고 있던 철학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남의 터 위에 절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바라는 수많은 교회의 숫자의 증가만큼 이 세상에 교회가 평화를 줄 수가 있고 화평의 작은 롤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것이 곧 누군가의 탓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문제는 목회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들, 그 첫사랑을 가득히 잃어버리고 어떤 군중 속에 내가 파묻혀 있으면은 그 군중 심리 속에 느껴지는 것이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내 선교의 기준이 남이 가지 않는 곳, 그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개척을 하려고 남의 흔적이 없는 미국 선교부와 또는 우리보다 훨씬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의 흔적이 없는 것을 찾다 보니까 정글용 집차를 타고 마지막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서 차를 세워놓고 배낭을 메고 산길을 9시간 걸어갔더니 거기에 비로소 한 번도 외부인의 흔적이 없는 그런 마을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1990년 제가 첫 교회 개척을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그 깊은 산속을 오고 갈 때마다 많은 생각이 떠올랐었습니다. 하루는 굉장한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 해발 1900이 넘는 산 2개를 넘어가다가 발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작은 깊은 산을 지나가다 보면 이게 현지인들이 쉬기 위한 원두막들이 지어 있는데 그 원두막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었더니
발톱 전체가 몽땅 빠져서 덜렁덜렁하는 그런 제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하나 둘씩 세워져 갑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신비로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는구나. 나도 이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구나. 내가 그런 능력이 있었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저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목적 하나를 그 교회가 그 마을과 그 사회와 그 민족의 삶의 기준이 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삶의 기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배의 지정석, 예배의 지정시간, 예배의 지정역할, 제가 출애굽기를 바라보는 성경적 세 마디의 주제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예배의 지정석이란 주제와 예배의 지정시간이란 주제, 예배의 지정역할이란 주제를 가지고 보게 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중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것이 곧 이방 영혼에게 선포하는 기독교인의 선포식입니다. 곧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세상을 향한 선포는 세상 사람들이여 나는 사흘길을 걸어 광야에 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세상 주인이여 나를 좀 보내주소서. 이 말을 들었던 애굽의 왕 바로가 거절합니다. 안 된다. 굳이 그렇게 사흘길을 갈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 모세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은 농경사회에서 소와 양 짐승들이 당신들의 우상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우리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당신들 땅에서 당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제물을 잡아 죽일 때에 밀란이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안 됩니다. 사흘길을 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지요. 이것은 우리는 흔히 이방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로 봅니다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지정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우리 삶 앞에 놓여있는 삶의 장애물들입니다. 그 장애물 가운데 몇 가지 타협판들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꼭 그렇게 사흘길을 가야 되겠니? 안 됩니다. 두 번째,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안 됩니다. 세 번째 뭐였었습니까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노약자는 놔두고 장정만 데리고 가거라. 더더욱 안 배웁니다. 아홉 번째 재앙 다음에 이와 같이 바로 가면 좋다. 가려면 가. 너희들이 길가에서 그 노약자가 죽고 어린아이가 죽어도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소와 양과 너희의 경제권은 놔두고 가.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1시간 예배를, 1시간 희생제사를, 그 여호와 앞에 구원의 축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와 같은 투쟁과 싸워야 하는, 이런 우리의 방해꾼과 싸워야 하는 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그 성도들에게 해주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에 장미꽃을 피우는 것처럼 탄탄대로가 아니고 이와 같이 여러분이 주 앞에 사흘길을 나오는 그 피나는 투쟁이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왔지요.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 힘을 의지해서 나왔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은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의 지정시간, 삶의 지정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예배의 지정석이고 여러분의 시간의 기준은 예배의 지정시간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건
출애굽기 25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성막이란 게 나오지요. 그것은 교회에 나와서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다 하지 말고 너희의 역할을 가져라.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10명이 모일지라도 그 10명이 영적 고용 창출이 있는 교회. 그 성도가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면은 그 성도가 나가지 않는 흔적이 그 교회에 드러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은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만은 제가 서울에 한 20,000명 모인 교회에 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에 교회를 움직여갈 때 꼭 필요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1,500명 되어집니다. 제 답이 그러면 18,500명은 영적 실업자네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제가 교회 개척에 있어서 핵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려 하다가 보니까 만나는 벽이 있었어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간 그들을 데리고 소리를 질러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앞을 막고 교회 개척의 성장과 성숙을 막고 있었던 선교의 두 번째 단계는 교육, 제자 양육의 문제였었습니다. 곧 이 교육과 제자 양육,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나는 그들이 무지해서, 그들이 문맹이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에 방해가 되어진다라고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서 똑똑하고 좀 빠릿빠릿한 사람들을 공동체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태국말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글자를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고 그들에게 교육과 제자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 내가 이 두 번째 단계인 교육과 제자 양육을 통해서 내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벽이 그들에게 있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벽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MDB를 마친 목사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표현한 언어들은 유치원 수준도 되지 못하는 어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지한 것입니까? 그 현지인들이 무식하고 과거의 신에게 얽매여서 반항하는 것입니까? 내 무지란 사실을 알게 되어졌었습니다. 내 머리는 MDB를 졸업을 하고 뭐 PhD를 했을지라도 현지 언어의 수준이 유치원 수준이면 그 사람은 유치원 수준의 어휘를 가지고 MDB의 머릿속에 돌아가는 내용을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갈등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참 답답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여러분 그 선교 보고 들을 때 착각하지 마세요. 선교사들이 뭐 이렇게 말했다 하니까 그렇게 어느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영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어를 쓰면서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했던 표현과 여러분이 사용한 어휘가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의 문제였었어요?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언어뿐만이 아니라 내가 저들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나는 단일 문화, 단일 언어가 사람인 것처럼 살아왔던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이 깃발을 가지고 갔는데 그들은 다문화 사회였었습니다. 한국 선교사의 벽, 이 단일 민족, 단일 언어 속에서 다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 또한 내 안에 있는 무지였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줄 알았어요. 3대째 모태의 신앙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큼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펴놓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했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들통났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내 마음속에 갈등이고 현지인들에게 미안하고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 사이 속에서 나는 율법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곧 내가 바리새인이었었고 내가
서기관이었었고 내가 유대인이었었습니다. 그 우월감 속에서, 그 교만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성숙되어졌겠습니까? 무지는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불필요한 열정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불필요한 열정은 선교적 낭비를 필연적으로 동반합니다. 한국교회에, 나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선교 리더십들의 성숙을 통해 가지고 불필요한 선교적 에너지 낭비가 더 이상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당장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자멸할 수 있는 우리의 과제인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없는 쥐들처럼 우리가 웅피려 있는 것입니다. 무지가 영적 빈곤이었었고 그 영적 빈곤이 상처의 원인이었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었었습니다. 그 영적 빈곤이 내가 고갈되어지는, 번아웃되어지는 이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해야 했습니다. 교육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구약 속에 그림자처럼 숨겨 있었습니다. 율법 속에 숨겨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숨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한 인생 가운데 숨겨진 그 예수의 복음을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내 안에 빈약한 지식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그거 내가 이제 압니다. 이제 압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선교대회를 탈 때마다 선교사들을 불러놓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좀 복음주의적이고 구속사적으로 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불러다가 성경 한 권씩 해석해 주는 것, 엄청난 선교대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먼 길을 온 것도 나는 여러분에게 내 사역을 자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30년이 지나니까 모든 것이 전부가 다 짐이 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이 그것이 좋다면 다 주고 싶을 정도로의 나에게는 엄청난 부담들입니다. 한 가지, 이 많은 만남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 율법의 완성이었던 그분이 어떻게 그 그림자와 같았던 율법들을 우리 앞에 완성시켰는가, 그 예수를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저를 만나서 나에게 무슨 동정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고민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쌓여져가는 고민이 되어지고, 나는 그것이 꼭 영적 파워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교육되게 하게 해보려고 했더니 세 번째 단계의 벽이 있었습니다. 곧 경제적인 문제였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자립 문제,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였었습니다. 경제적인 의존은 곧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은혜교회에 후원을 받은 선교사라면은 불편한 이야기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팍한 동정을 호소하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곧 경제적 주종 관계가 만들어낸 선교 현장에서의 아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교육의 1차 목표는 게으름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광고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굿네이버, 월드비전. 어쩌다가 현지, 어떻게 꼭 그런 사람만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삐쩍 마르고 코가 많이 나오고 손발에 때가 묻어있는 이런 사람들 찍어가지고 여러분의 3만 원이 이들의 한 달을 돕습니다. 아이들도. 심지어는 요즘은 어린 아이들의 그 생리대가 없다는 것까지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10,000원을 호소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든지 그 자연 환경 속에서 굶어 죽을 만큼의 가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게을렀을 뿐인 것이에요. 특별히 게을러야 먹고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존재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하면은 그동안에 편하게 얻어먹었던 빵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가운데 어느 민족을 바라보고 동족을 바라볼 적에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난이라고 했던 것들, 게으름이 빵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절대 부지런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빵을 파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뜯어 고치는 것이 저의 의무로 등장되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단순히 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사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한 가지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곧 왕의 꿈이었었습니다. 저는 창세기의 전체적인 주제를 왕의 꿈으로 봅니다. 37장 6절로 9절에 요셉이 꿈을 꾸지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내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이 절을 했어. 이 말을 할 때에 그의 형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여러분, 누군가의 배를 채워주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꿈을 묻는 방법은 포지션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너 커서 뭐 할 거니? 나는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만나를 먹인 일 하고 싶어. 너는 주의 종이 되고 싶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에게 포지션을 말해주는 것이지 내가 포지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곧 왕의 꿈이에요. 요셉은 그가 동일하게 밭을 파고 씨를 뿌리고 추수했던 그의 곡식단을 가지고 그의 나머지 형제들의 의식주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와 달과 별들 그의 공의의 기준이 되겠다. 정의의 기준이 되겠다.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한 다음에 너희들은 혼자 살 것이니 너희 수고해서 온 가족 먹고 살고 싶니? 온 가족 먹일 거예요. 그러면 수박 심자.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수박 3만 평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호박, 제가 농사는 다 해봤습니다. 태국 내에서. 수박, 그리고 이제 뱅콕에 있는, 제가 있는 곳에서 뱅콕까지는 13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뱅콕에 있는 식당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나는 깻잎하고 알타리 무를 생산하면 다 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호박을 사주겠습니다. 그래서 애호박을 10,000평을 심어가지고 추수가 잘 되었어요. 이걸 패킹을 해서 차에 넣어서 보냈는데 다음날 목사님 먹을 수가 없어요. 가는 사이에서 다 썩어버렸어요. 13시간 차 안에서 깻잎도. 제가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길렀는데 저는 소와 돼지를 내가 숫소를 거세할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길렀습니다. 양계, 제 친구와 한국 최고의 닭 목사입니다. 양계 목사. 일본에서도 유명한 목사입니다. 양계. 양어장 3,000평을 사서 고기를 길렀는데 고기를 수확하지 못하고 16살 먹은 야빠라고 하는 아이가 1994년 9월 24일 날 거기에 빠져 죽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 시체를 꺼내놓고 밤에 염을 하는데 더 이상 그 현장에 있고 싶지가 않았었습니다. 거기에서 반경 7시간 안에는 저와 제 아내 2사람 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누가 좀 들어오십시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서 책임감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이렇게 선교 후원자가 많은데 좀 저한테 오셔서 이 내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이의 염을 하면서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그 부족 마을 가운데 3번을 쫓겨나면서 교회 개척에 실패했던 그 마을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뉴욕에 있는 한 사모님이 사주 가지고 타조 농장 했는데 타조도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석 커팅 공장, 지금도 보석 커팅 기계 한국 기계가 100대가 있고 태국 기계가 50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침실에는 찌꺼기 보석이지만 준보석 1톤이 방에 깔려 있습니다. 98년도 IMF 전까지 이 보석을 깎아서 한국에 보내고 교회들 7개가 자립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그리고는 식당 5개 오픈해가지고 말아먹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에덴 미용실 1, 에덴 미용실 2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치앙마이는 한인들, 우리 미국 백인 선교사들, 우리 미용실 다 단골들입니다. 특별히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려면 일주일 전에 예약하지 않고는 순번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미용실의 성공으로 미얀마의 고아들 40명이 한국이나 미국에 전혀 도움받지 않고 100% 자립하게 되어지고, 치앙마이 시내에 1, 2, 3, 4, 5교회가 있는데 1교회, 2교회가 지원받지 않고 100% 자립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그 로잔 선교대회에서 하나의 그룹 토의의 주제로 올라갈 정도로의 작은 성공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떡 공장을 마련했는데, 우리 북부에서, 태국 전역에서 가장 맛있는 떡을 생산하는 떡 공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환경적인 변화 속에서 경제적인 수익이 올라가자 나는 그것이 굉장히 복인 줄 알았었어요. 굉장히 자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선교의 4번째 단계인 문화의 벽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뭘까요? 춤을 추는 것? 쇼핑하는 것? 영화 보는 것? 아닙니다. 문화는 잉여 물질과 시간과 마음에, 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잉여 시간과 잉여 물질과 잉여 마음을 지배하는 영역이 문화의 단계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5시간 일을 해야, 5시간 땀을 빨리 흘리면서 일을 해야 2끼를 겨우 먹었던 이 사람들이 3시간을 일하고 3끼를 먹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잉여가 있습니까? 5시간 일하는 것이 2시간이 줄어들었지요. 2시간 나머지 시간이 있어요. 2시간 나머지에 밥을 2끼를 먹어야 되는데 3끼를 먹게 되어졌어요. 비만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잉여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빠지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의 문제입니다. 잉여 시간과 잉여 물질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받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제가 안고 있는 30년 된 이 선교사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벽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쩌면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 결국 문제는 가난이 아니었었습니다. 부족함이 아니었었습니다. 나머지가 문제였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이 문제였고, 나머지 돈이 문제였고, 나머지 에너지가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의 문제는 그 잉여로 생명을 품는 것입니다. 그 잉여 시간에 생명을 숨기고 그 잉여 에너지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꿈이에요. 그것이 곧 요셉의 꿈입니다. 이런 4단계의 선교를 30년 동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메콩강, 제가 속한 단체가 메콩강 공동체인데, 저희는 이와 같이 3가지의 이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조연자 공동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모두 조연자다. 저는 이 말을 만들어낸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4번의 공동체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 분열되어진 4 선교사가 나와 불과 한 5분, 10분 거리에 다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헤어졌을까? 왜 깨졌을까? 오늘 왜 우리는 팀 사역을 못하냐고 말했지 않습니까요? 모두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평화가 깨지는 것, 목회 윤리적인 문제에 출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데도 그런 윤리를 지켰음에도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 공동체 안에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아담의 군상, 선악과의 향기를 입에 품고 살아가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한 가지 딱 물어봅니다. 당신 뭐 했냐? 전혀 묻지 않고 나와 함께 조연자로 살 수가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오십시오. 두 번째, 블루오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남이 가지 않는 곳에 가고 남이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한다. 선교사들의 갈등의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그냥 좀 이 후원적인 문제 속에서 반응이 좋은 일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제가 있는 치앙마이 1998년도까지 20명 미만의 선교사였는데 99년과 2000 사이에 갑자기 150명, 지금은 5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와 있습니다. 인구 25만 도시입니다. 미국 선교사 포함하면 이민국 발표가 3,000명이 넘습니다. 사람들은 그 숫자를 보고 많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블루오션,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선교에 헌신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저희 메콩강 공동체는 고용 창출 공동체입니다. 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영적, 육체적으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들을 개발하고 만들어 신실하게 지켜가는 자들, 그것입니다. 저는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도 실업자가 안 되지만은 육체적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직업보다도 더 많은 연봉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26일 날 시애틀에 와가지고 한 30년 만에 아름다운 가을을 보고 눈도 봤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7년 동안 선교가 무엇이냐, 선교란 무엇이냐라고 트위터에 300자, 400자 미만으로 글을 써왔는데 그게 자그만치 408번까지 갔는데 409번째를 시애틀에 썼습니다. 이 글을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선교는 삶의 가을이다. 가을은 나를 비우는 시간이다. 동토를 판에 녹여 씨를 뿌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 쏟아낸 구슬땀 방울을 따 선물 바구니에 담는 시간이다. 가을은 열매를 내어주고 헐벗은 채 눈보라 맞으러 가는 길목이다. 겨울은 풍성한 열매를 품고는 갈 수 없는 순백이기 때문이다. 가을은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빈 손을 만드는 계절이다. 나는 그 선교의 가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